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1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까지 말하면 12권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작자 미상이라 어쨌든 사도 바울은 11권의 신약 성경을 썼고 복음을 자랑으로 선교에 그의 생애를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에 생애를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40알 감한 매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을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요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는 어려움을 견뎌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무너지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우리 육신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 몸. 땅에 있는 장막집, 그 성부는 흙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지요. 우리 몸은 흙이 재료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제한적인 존재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으니까 집이 나이 들으면 연조가 하면 낡아지듯.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이 들은 분들은 헐었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날. 이 무너지는 날. 예.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예? 우리 인간은 어떤 인생길?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잠시 거하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존재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응?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고 영은 오늘 거기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옆 사람끼리 인사하면서 언제 갈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시작. 언제 갈 것 같아요? 언제 간대?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응?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여기 하늘의 집, 하나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집, 이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 천당,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 천당은 누가 지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집인데, 사도 요한이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 천국이라 했어요. 새로운 천국, 얼마나 좋은 집인지, 예. 영원한 집이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은 집.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있다가 너희를 그곳으로 다시 데리러 오마 말씀한 거예요. 육신의 집 무너지면 천국의 집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한 부자가 있어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상을 벌이고 그의 밥상에는 고기, 주지 육림, 고기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칠면조고기, 비둘기고기, 입맛 다시지 마시고 이런 밥상에, 이런 호화로운 밥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부자라 맨날 행복하게 살고 늘 술도 한 잔씩 먹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나올 때는 이빨 쓰시면서 고기가 이렇게 쎄 꼈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고 그러겠지요? 부러워하겠지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또 원할 거예요. 그런데 대주적으로 또 나옵니다. 부잣집 대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몸이 헌대투성이로 대문 앞에 사는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더라. 얼마나 비참해요. 두 사람의 삶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자, 거지. 극과 극이지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말하면 부자라고 하겠지요. 짧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나만 즐겁게 놀다 가면 돼, 이런 삶을 살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 한참 뒷절에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비참하게 살던 거지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갔다는 거예요. 천사에 받들려. 근데 그 뒤에 또 나오죠. 부자도 죽은 거예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매. 그러면 부자는,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에 받들려 천국 가서 아브람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어디 갔을까요? 그렇게 잘 살던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네, 지옥 갔다. 자, 그 뒷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부자는, 잘 먹고 잘 산 부자는 죽어 음부 지옥의 고통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 품에 자기 문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가 있더라 이 말이요. 응? 그래서 이 부자가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기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우면 나사로가 물을 찍어서 그의 혀에 적셔달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라 이거예요. 음부는 고통스러운 곳이라 이 말이요. 중요한 것은 부자는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갔다. 거지는 천국 간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나는 부자고 쟤는 거지였는데 왜 내가 거기 가야지? 어째 제가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받고 쟤는 천국의 천사의 손에 이끌려 천국 가서 저런 편안함을 누립니까? 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 그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라한 거지로 살았지만 하늘의 장막집을 사모하며 살았던 나사로처럼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어디를 보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장막, 무너질 언젠가는 장막을 위하여 매일 이곳을 위하여 관심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집이 무너지는 순간 가야 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위를 보고 살으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절 그 뒷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자, 함께 합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우리가 어디 있어? 이 땅 여기 있다는 것.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우리가 이 세상 여기 사는 동안 우리는 뭘 한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산다. 그러니 탄식하고 사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가야 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탄식하며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날 이 걱정 저 걱정 살지 말고 저 위를 보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육신의 장막에 거할 때 우리는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며 살아가지요. 이것은 인생 사는 누구에게나 다 갖는 괴로움의 소리입니다.
병들어 탄식하고, 일하며 피곤하다 탄식하고, 자식 키우느라 힘들다 탄식하고, 사업하는데 어렵다 탄식하는 소리가, 이 탄식, 저 탄식하는 게 인생의 탄식 아닙니까? 이걸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에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인생이란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감사보다 탄식 소리를, 끙끙 앓는 소리를 많이 하며 사는 게 인생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걱정 저 걱정, 이 탄식 저 탄식, 이리 끙끙 저리 끙끙 하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하늘 집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탄식하며 살죠. 이 걱정 저 걱정. 그러다 딱 숨지는 그 순간 어디 간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으세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여기 땅의 장막, 육신을 말하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어디 간다? 하늘의 장막, 어디? 천국. 자, 육신은 어디에 있어? 땅에 있지요? 잠깐 임시적으로 머무르는 거,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머무는 것이 육신의 집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예요? 초라하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꾸 늙으면서 막 허리도 굽어지고 얼굴에 검버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그러냐 인생이, 그랬더니, 너는 인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또 그러더라고. 초라하고 연약해. 이 육신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이 있을 때 영원히 사는 것처럼 망달복달하고 막 이 걱정 저 걱정 걱정하는데, 이렇게 걱정하다가 딱 숨지는 날 언제 죽을 거예요? 언제 죽을 거냐고. 몰라? 딱 육신이 딱 끝나는 날 하늘의 장막집이 열리는데, 천국이 열리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위에 속한 신령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죽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간다 그러죠. 죽으면, 여기 있는 우리는 천국 가지만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전하면서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근데 그 뒷절이 아주 멋있어요. 그 뒤에. 그 뒤에가 아주 멋있어요. 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쓴다고?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늘 장막이 시작될 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 내게 오시면 나 무엇라 할까? 주님, 저는요 이거 일하고 즐기나고 교회 못 갔습니다. 아니면 주님, 저는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에게 올인하고 살았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벌 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잘했다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판단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 있기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구정에 잠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형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 얼굴이 왜 그래? 그러니까 나도 몰라. 잠을 잘 때 자꾸 자기 얼굴을 뜯어갖고 얼굴이 온통 그냥 다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그리고 밥을 금방 먹고 밥 안 먹다고 밥 달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치매 기운이지요. 계속 그렇습니다. 형, 나보다 몇 살 더 먹었어? 형 나이가 몇 살이요? 77. 그럼 나보다 8살 더 먹었네. 왜 그래? 그러니까 나도 몰라.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나도 앞으로 7, 8년 되면 저렇게 얼굴 뜯고 저렇게 살까? 에이,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는 주님 데려가세요.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가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건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끼리 인사하면서 그를 믿어갖고 칭찬 받겠냐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왜 크게 안 하세요? 칭찬 바꿨어요? 왜 숨도 안 쉬고 그러세요? 그럼 다 같이 칭찬 받읍시다. 상 받읍시다.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하늘에 있는 우리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보증수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보증수표.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전부 다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이 써져서 예수.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이마에 이름이 뭐가 있다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언제 써져? 성령 딱 받는 순간에 타닥 써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전부 다 써졌네.
써졌어요. 뭐 받는 순간? 성령 받는 순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해서 잘했다 칭찬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 성령을 준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죄 지을 때 괴로운 마음도 주셔서 바로 살게 하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누구의 인도를 따르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아멘 하세요. 응? 자, 육신의 장막, 땅의 장막, 육신으로 있을 때 성령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에, 성령이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하기 때문에, 육신이 거하지 않도록 회개를 시켜주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같이 그게 성령님 그게 불러보세요. 시작. 뭐에 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 땅의 장막으로 거할 때 성령의 지배 속에 살으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거 봐요.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했고, 성경에 있는 다 내용입니다. 성령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게 성령이고, 하늘에 능력을 주는 것도 성령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일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한 뭘 준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요즘같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험한 세상 속에서 유혹 많고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고 이런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아무리 내게 환난이 닥치고 어려운 환경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성령의 도움으로 그 험한 시련을 이겨내고,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질병도 이겨내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뭐라?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살 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무엇의 도움을 받으라고? 성령의 도움 받으면서 날마다 아버지 부르고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님에게 가장 큰 욕이 무슨 욕인 줄 아세요? 성령 없이 목해라. 성령 없이 어떻게 목해요? 성령 없이 목해라. 이게 가장 큰 욕이에요. 성도의 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장막으로 있을 때 성령 받으라 이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뭘 받으라?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예수님의 냄새를 풍길 수 있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희생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잘했다 칭찬받지요. 오 신실한 내 종아, 예배 때도 성령이 끌려 졸지 않고 예배 드렸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예배 때마다 졸었냐? 예, 은혜가 다 소멸돼 갖고 가서 눈을 뜨려면 그냥 눈이 덮여 갖고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관심 갖고 살았냐? 예, 오직 돈에 관심 갖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딜렐루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누렸던 부귀, 권세, 영화,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죽는 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딱 끝나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가는 순간에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딱 끝나 죽는 순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어떻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응?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안다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발견되지요.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가 무너지는 그날이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생애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 첫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라 이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자꾸만 주님의 기쁨조, 주님의 기쁨을 돌리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때 주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드리지만,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육신의 지배 속에 살면 주님 기쁨이 아니라 누구 기쁨? 내 기쁨, 내 즐거움, 이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응?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 응? 또 성도의 생활 목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그 뒷절에요.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다는 말이 뭡니까?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것이 뭡니까? 그곳에 내 마음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에 미쳐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에 미쳐야 되고, 예수쟁이는 예수에게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장막집이 무너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치라는 거예요. 서울역전에서 전도를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의상도 이상하게 입고 얼굴 생김새도 아주 새우젓 눈이다가 이상하게 벌렁 코다가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런데 그는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미쳤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친놈.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웃다가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이 자식.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너는 뭐에 미쳤냐? 나는 예수에게 미쳤는데 넌 뭐에 미쳤냐? 이 말입니다.
옆 사람끼리 물어보세요. 뭐에 미쳐 살아? 물어보세요. 시작. 크게 물어보세요. 왜 묻지도 않고 그렇게 앉았어요? 이은옥 집사 뭐에 미쳤어? 참 대답이 멋있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에 미쳤어? 그러면 돈, 자식, 사업.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미쳐도 똑바로 미쳐라. 그래서 미쳐도 바로 미쳐라 그 말입니다. 미쳤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올인했다는 거예요. 올인. 내 삶의 전부를 거기다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막, 저 천국의 장막집, 저 천국의 소망을 둔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다음 그 뒷절 또 말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성도의 생활 목표. 시작.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기 쉽게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육신의 장막으로 끝나는, 죽음에 끝나는 그 순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안다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왜 사세요? 우리는 이 땅에 제한적 왔다 가는, 언젠가는 가는 존재예요. 죽기 전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정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육신의 장막 속에 있는 성도, 우리 장막,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뭡니까? 1.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2. 성령의 지배 속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죽기 전에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그 사람들은 실형을 받으면 사이다가 내보내면 또 죄질 것 같으니까 실형을 받고도 거기 가서 보호소를 치르는 거예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참 그들 보면요, 잘생겼어요. 남자분들 똑똑하니까 죄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요 참 이뻐요. 근데 거기다 와 있어요. 이쁜 여자는 거기다 와 있고 못생긴 사람은 여기 와 다니죠. 아 진짜요. 똑똑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늦기 전에 어서 돌아와요. 지금 젊어서 죄 짓는데 조금 늙으면 어떻게 살 거요? 늦기 전에. 이 찬양과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아서 목사 된 사람이 18명이에요. 18명. 어? 내가 죽기 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4번째 시작. 예수님에게 미쳐야 합니다. 미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쪽에 앉은 여자 나한테 쳐다보고 니나 미쳐라 그러는 것 같아.
미치세요. 진짜 미치세요.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미치세요. 네. 5번째 크게 시작.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응? 복음송가에 보면 참회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참회록. 내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한다는 찬양입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무함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북이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보니 부끄럼 뿐이요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은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이게 참회록입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내게 주어졌지만 모두 다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 그 어느 것 하나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 허비하고 살았다는 고백 아닙니까?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 누구였냐 이 말이요. 이런 인생,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지금이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 육신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방황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을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장막으로 있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소서. 성령의 지배 인도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여기에 올인하게 도와 주셔서 성도님들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요, 이것이 이 땅의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건강하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걸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신실한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